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교회론에 관련된 것을 신학대학원에 가면 한 학기 배웁니다. 3달 정도 배운다라는 거죠. 3달 정도 배울 정도의 그 교회란 무엇인가를 단 20분에 축약해서 설명해드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소 제 오늘 드려지는 설교가 좀 장황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오늘 특별히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라는 것 말고도 다른 내용들은 있지만 여기에 부합되어져 오늘 잘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천 서구 연희동으로 이사와서 창립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예배드린 지 19번째가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20번째가 되겠죠. 꾸준하게 성장을 한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독교 인구, 교회별로 교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하게 돼서요. 많은 교회가 지금 총회에서도 교회가 몇 명인지 통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통계를 분명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계수되어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총회의 통계의 허점은요. 여기 등록하셨던 분이 다른 교회도 등록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가끔 그러다 보면요. 한 분이 한 5교회에 등록하신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중복되기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은 많은 교육부서가 사라져가고 있고 헌신하는 이들이 없어지고 있으며 교회에 젊은 사람들의 이탈은 당연하거니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조차 교회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가속화되게 교회의 인원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그래도 평강교회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잘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본질은 인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 본질은 추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작은 교회의 변명처럼 보일 수도 있기도 하고 모든 성장했던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다 성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이제 1년, 2년 이렇게 있다 보면 정체된 상황에서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점점 침체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점점 하루하루 마음이 지루해져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선하게 들렸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따분하게 되죠. 이제 언제 또 그게 다시금 리프레시 되냐면 그 대상이 사라졌거나 그 일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요. 그게 진짜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이 따분한 마음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새로운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인생에서 반복적이에요. 지루해지고 새로운 것 찾고 또 기쁘고 또 지루해지고 새로운 것 찾고 또 기쁘고. 이게 인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고 이것이 인간사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새로움을 주고자 여러 행사들과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어요. 새로움은 사람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거든요. 제가 우리 여전도회 분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드린 이유도 사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 여전도회 분들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아닌가요? 네,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 모임이 저는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져서 복음을 조금 더 풍성하게 알고 그런 분들이 남성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기획한 것입니다. 음악 기초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슨 학원이고 문화센터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서 우리의 지루함을 달래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과 그에 따르는 좋은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 성경 역사 가운데 참 좋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쫓겨난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또한 참 좋은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참 좋은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는 교회 또한 역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교사와 좋은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좋은 교회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근본적 그 역할에 따라 진리를 사모한 사람들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다른 이들을 도우며 함께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교회가 함께 하여야 한다라고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눈의 역할이고 어떤 이는 손의 역할이고 어떤 이는 입의 역할이고 어떤 이는 발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놀랍게도 그 우리 안에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밖에 혼자 있으면 내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땐 더 잘 드러날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케 되는 거예요. 즉, 다양성에서 개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성만 많이 있으면 그것이 사실상은 의미 자체가 없어져요. 다시 그 개인의 개성은요,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그 개성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교회가 등장합니다.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 공동체에는요, 유대인 경건파라는 사람들이 와서 율법과 할례 등 자신의 규율을 그 안에 넣어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야, 아직도 할례 못 받았어? 나이가 몇인데 할례도 못 받았어. 야, 너 율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내가 알려줄게. 자, 율법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서문학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러나 서문학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게 대전제예요. 이들에게는 참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서문학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도 뭐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시죠?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 사람 인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황제라고도 불리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수상록이나 이런 책도 지었겠지만 교회의 역사로 듣고 볼 때는 굉장히 끔찍한 사람이에요.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는요,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황제를 섬기지 않는 대상 중 가장 약해 보였던 교회를 다시금 공격함으로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서머나 지역에 가장 유명했던 교회 지도자는 폴리갑이었던 것이고 이를 잡아들였죠. 당시 86세, 86세의 노령의 폴리갑은 그 지역 총독 게르마니쿠스의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당시 지역의 덕망가였고 모든 이들이 참 훌륭한 분, 우리 서머나 지역의 가장 착하고 선한 분 한 명만 골라라 할 땐 모든 이들이 다 이견 없이 폴리갑을 골랐어요. 교회의 지도자를 골랐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참 훌륭하고 착하고 대단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령의 나이를 고려하여 이 사람 고문하고 처형하는 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으니 폴리갑씨, 예수 한 번만 부인하세요.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거 아니니까 당신이 예수만 부인하면 내 당신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르신다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 살리고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입니까? 라고 그의 제자는 거절해요. 그리고 그분은 순교하셨습니다. 어떻게 폴리갑 이분이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선 전승으로만 사실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의 그런 온고하고 단호한 모습 가운데에 군중들은 저 예수 한번 부인하면 사는 것 같은데 저런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영감은 아주 끔찍하게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자 우리에 집어넣자, 사자 우리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총독은 사자 우리에다가 폴리갑을 집어넣었는데 이 사자들이 폴리갑에게 달려들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총독은 이거 뭔가 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행을 끝내버렸습니다. 이 집행하면 안 된다. 사형 집행 중지. 이거 선언했는데 그럼에도 군중들은 물러가지 않고 폴리갑을 태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작 더미를 쌓고 그 위에 올려라 라고 외쳤죠. 그래서 총독은 밀란이 날 걸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화형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승이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불에 들어가서 태웠는데 이 폴리갑이 불에 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에 찔러서 그를 죽였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사자도 무서우니까 안 덤비네. 불에도 안 타네. 이런 신비로운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드러나는 이 사람들의 완악함.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자 우리 한번 지나갔으면 좀 겁이 좀 먹을 거 아닙니까? 폴리갑도?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살려는 그 성도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폴리갑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건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였습니다. 중요한 건 폴리갑은 자신의 신앙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지, 폴리갑이 나는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순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안녕과 나의 번영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고, 신앙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어떤 행위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물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교회 직분자들이 세신자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억지스러움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문을 당하시면서요, 주님을 버리시지 못했던 이유는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 산정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신 것이고, 그러다 돌아가신 거예요. 신앙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폴리갑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또한 모든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 나는 내 사모하는 주님을 붙들었는데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은 반드시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의 타락을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며, 언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좀 교회 안에서도 좋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진짜 많거든요. 교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지금까지 통계는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5년 전의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도와주는 그 종교 분포를 이렇게 따지면요, 기독교가 항상 절반을 넘었어요. 다 모든 종교를 합쳤을 때 기독교 자체가 그냥 절반을 넘길 정도로 교회가 많은 그런 헌신도 하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죠. 오히려 자극적이고 이슈화되는 일부 타락한 자들, 이제 일부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민망스러운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을 타겟 삼아 여러 가지 소식과 내용을 전하면서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적인 것들을 덧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유명한 자의 편승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 뛰어난 목사님, 영적으로 훌륭한 목사님, 그들을 등에 업어 자신도 그 사람과 같은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 유명하신 분의 가치관과 철학이 나의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위안 삼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대형교회에 유명하고 청렴하고 결백한 그런 목사님들 따라간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은 그분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 속하고 그를 따라가면 그가 나, 내가 그라고 착각하고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공동체에서 드러나고 공동체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찾고 애쓰고 해도 결국 공동체 안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런 지도자 밑에서 공동체 모습이 섬김이라는 것 자체를 잊지를 않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는요, 가난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덕망 있는 지도자들이 많다 보니 어디서 신앙생활, 이게 신앙이구나 이런 거 좀 듣고서는 그 교회에 와서 나도 좀 그 안에 좀 성숙한 공동체 안에 나도 좀 성숙한 사람으로 비추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와서 그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움직였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안에는요, 많은 혼란이 있어요. 가난한 분들이 오면 왜 나는 덜 주네, 저 사람은 많이 주네, 막 이런 다툼이 있고, 아니 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계속 불평과 불만도 많았고, 여기서는 계속 교리로 싸웠고. 서머나 교회는요, 여러분, 안정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와 함께 좋은 성도들이 교회를 바르고 잘 세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아는 곳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음 이외에 자신의 고집을 만약에 지키기 위해서 그 목회자, 지도자들이 애쓰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경직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지도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사실은 가장 좁게는 목회자기도 하지만 당회원이기도 하고 또한 직분받은 많은 분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는요,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또한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7분의 집사라는 분들을 세우셨는데 그 집사라는 건 사실 뭐 양식 떼주고 어떤 허드렛이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 7을 따로 세운 거예요. 헬라인 출신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자신에 있는 헬라인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분받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죠. 덕망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섬겨줍니다. 아유, 좀 이렇게 좋은 거 좀 드세요. 가지세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저렇게 섬김을 받게 되는구나. 나도 직분자가 되어야겠어.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 그룹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필연적 섬김을 받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 섬김 받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서 자신도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 것에 성공을 해서 이젠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실 어떤 한 사람만이 지도자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도자는 전면의 위치에 나서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무지해서도 안 되고요. 지도자는 복음의 본질 위에는 유연해야 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대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의 실수를 놓고 볼 땐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며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는요, 가난하고 사역하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들은 진짜 부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씀과 섬김과 그 노력이 바로 부유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돈이 많고 우린 게 진짜 가진 게 많네, 우리 이거 갖고 어떤 행사할까,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할까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 책망만 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신 진짜 부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서 더 세우고자 분투하고 애썼던 그 성도들과 지도자가 있었던 서머나 교회, 그들이 진짜 부요한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앞으로는 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선 그냥 딱 열흘 이렇게 환난을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고 유한한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잠깐 어렵게 될 건데 그때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며 다시금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또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생명의 왕관을 줄 것이고 그들은 둘째 사망, 즉 첫 번째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떠나는 첫째 사망 이후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지 않는 둘째 사망에서는 이들은 벗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요약하면 조금만 견뎌라,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이거예요.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아등바등 거리게 돼요. 돈을 바라며 추구하는 모든 교회는 망합니다. 돈을 바라며 추구하는 지도자와 성도는요, 필경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을 붙드셔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생명을 붙드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민, 그 눈물,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붙드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 생명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붙들려고 막 분투하고 애쓰면요, 놀라운 게 나로 인해 그 생명의 열매가 이웃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역사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 생명을 알고 생명을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나 상처받아서 나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갔잖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저 사람 책임이에요. 저 사람 행동이 저래가지고 내가 교회 안 다녔어. 야, 목회자들이 다 저 따위라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나를 알기 위해서 뭘 했는데?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어떻게 애썼는데? 그렇게 무너지는 공동체를 보면 네가 하는 게 뭐였는데? 그 공동체 붙들고 그 안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냐?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핑계대고, 아유, 하나님. 많은 이들이 교회의 타락을 이유로 핑계 삼아 진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복음 안에 그걸 올바로 붙잡고 정의 붙들고 싸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을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이렇게 걸어가면 많은 어른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파지하고,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 다 이렇게 하고 교회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주일날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20대 때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요, 조그만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예전에 지하철에서 막 복음 전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지금 막 민폐다 뭐다 진짜 말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막 인정하지 않고 허용하지도 않죠. 옛날에는요, 여러분, 겉으로는 지지하지 못해도 그런 분들 계시면요, 어떤 분들이 껌이나 아니면 자기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뭐 비타오백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걸 해가지고 자양강장제 같은 걸 그분한테 주셔서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하면서 주고 그냥 갔대요.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요, 아무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좀 교회가 반등했어, 이제 바닥 쳤으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바라볼 날만 생겼어 라고 여러분 지금 생각이 드십니까? 더 어두워지고 있죠. 야, 진짜 처참합니다. 처참해.
정말 아합의 때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기도 하고요. 정말 절망에 가까운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주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의 사랑을요 자연스럽게 드러내시기를 바래요. 내가 자연스럽게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생명만에 붙들면 그냥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에 폴리가 우리 이제 교회 흔히 말하는 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된 상황이 어떤 성도가 잡혀가서 이제 어떤 성도가 어떻게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무슨 전도 집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사경에 무슨 부흥에 해야 되지만 그때 당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버티는 거.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신앙 변질되지 않게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시기는요, 내가 버텨야 되는 시기예요. 신앙의 지루함을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하다 보면요 또 지루해져요. 좀 재미없네. 좀 재밌는 드라마 없나? 스포츠가 내 마음을 막 뛰게 하는데 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뛰게 하지 못하지? 이 마음을 보면서 통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루과이랑 축구 있는데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내 안타까운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이상과 그 기적이 희미해진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문제는 저만 좋은 지도자가 되면 돼요. 저만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 잘 양육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이 그냥 매번 불렀던 그냥 찬양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기쁨이 되는 새로운 찬양이 돼요. 내 삶 속에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진짜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내 자신의 무지함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고, 이만큼 성경 읽으면 됐고, 이만큼 찬양했으면 됐고, 이만큼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의 게으른 마음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좋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부르짖고 진리 안에 여러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